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애물을 넘을 때에 주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주님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의 판단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을 사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앉고 일어섬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먹고 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원대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이 영원한 천국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련은 감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시간들을 아시오니 이 시간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손길로 치료받을 때에 또 가정에서 평안한 쉼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 사람의 손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심에 오늘도 따뜻하게 다시 일어나고 하루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환우들이 영적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시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뒷바라지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자녀들,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에 있는 자녀들, 만남을 기다리는 자녀들, 또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며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능 앞도 있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공부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능력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판단이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계속 교류가 있나이다. 하나님, 시작된 교류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가 있나이다. 함께 하셔서 그 도전과 배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부여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꿈을 갖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힘차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작한 역할들,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좋은 만남과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밝은 성령의 희망의 역사만이 어려운 일터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나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대표해서 기업을 대표해서 모임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속한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승승장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5대양 6대주의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그 교회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선교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만날 때마다 진정한 축복하는 교회, 헤어질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일전에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그리고 그분 옆에는 서로 친한 친구라고 알려진 그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가 아는 분에게 나는 당신과 다른 음식을 시켰으니까 나랑 당신 음식을 서로 나누어서 맛을 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두 사람이 친하니까 나눠 먹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정말 정색을 하면서 나는 절대 나눠 먹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분위기를 아니까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대가족 가운데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조부모님, 부모님, 둘째 삼촌 부부, 셋째 삼촌 부부 다 각자가 드신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에게 음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보다 몇 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얼마나 먹성이 좋던지 오빠는 자기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음식을 또 빼서 먹어서 결국 자기는 먹을 게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늘 마음이 불편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은 남과 자기는 음식을 절대 나눠 먹지 않는다. 또 남이 자기 음식을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아시는 분에게 미안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자기 친구가 일반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 친구가 음식에는 양보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겸연쩍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가치에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경험과도 깊은 연관이 생깁니다. 물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물질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명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명예가 가는 곳에 자기의 성격도 갑니다. 그래서 명예가 주어진다. 그러면 아주 넉넉한 성품으로 가게 되는데 명예가 없다. 그러면 아주 냉정한 성품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신앙적 체계도 잘 잡혀서 헌신하는 사람의 경우일수록 신앙적 가치에 기반한 성품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내가 신앙을 우선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우선으로 하면 거기에 내 성품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뜻에 따라서 계속 사역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 얻은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순종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이 주님께 순종하면 기쁨을 충만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순종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순종은 절대 강제되지 않습니다. 강요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순종에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 선택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자진해서 자천해서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순종하면 근심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자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소년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하시기 전에 부모님이셨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식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고향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직 예수님이 어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찾았는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48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어투는 마리아의 어투와 정반대입니다. 마리아는 근심해서, 걱정해서, 슬퍼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근심과는 전혀 반대된 그러한 표정과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면서 부모가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 섬겼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52절에서 그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당시 아름다운 상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시면서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 모두에게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고 순종하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순종은 그래서 기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여기지만 실제 기도의 정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계속 하게 된다. 그것이 기도 생활의 진정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종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영혼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기쁨은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더 큰 기쁨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께 순종하는 성품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입니다. 순종은 나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계획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태도, 이것이 순종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성품, 순종의 성품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쁨을 경험하고 계셨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반드시 기쁨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여 얻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계속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쁨의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영혼이 환히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뜻과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잠잠히 따라가면서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